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가 보내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섰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너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향하지 않고 원군 각지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자꾸 줄어져 갔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기까지 죄악으로 인하여 경건치 못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고백하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누문구역 재개발이 주민들과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은광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시청과 구청이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합당한 보상가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법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오지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저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지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느니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거느니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지 주 예수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잘 준비를 하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 가서 처음 이제 신학 교리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외우는 것이 구원의 8단계, 그것을 또 4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구원의 8단계다 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8단계가 어떻게 됐냐, 지난번에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회심했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죠. 그 회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칭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자됨이 나타나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것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이 8단계를 비춰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뭘 보느냐 하면 1단계 선택, 부르심, 회심, 칭의, 이런 단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로 요셉의 생애다. 물론 요셉의 생애 중에도 성화의 단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 죄라는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야곱은 처음 부르심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린 자를 택하고 큰 자를 버렸다 하는 선택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는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되냐, 어떻게 거룩해져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성화된 백성, 영화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충성과 죄의 본성이 갖는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로 우리는 모범,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단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렇게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신앙의 모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모범적인 교훈만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명심보감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두고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이분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의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 지혜를 말하지만, 잠언 곳곳에서는 지혜가 말하되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는 그 지혜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면, 아, 잠언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고 그것을 이해하여야, 이것을 두고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란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 역사까지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속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범론도 찾아보고 우리는 기독론도 찾아보고 구속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과 오묘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모범론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요셉에게서 신앙인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차라리 감옥에 가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요셉은 감옥 가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가 급간하려고 했으면 그 즉시로 여러분 처형당해야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옥을 마다하지 않는 요셉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잘 길러냈다 하는 것이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셉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는 모범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동시에 요셉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요셉,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요셉은 말을 태워서 하루길이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10년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다고요?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꿈, 곡식단이 일어서서 나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니까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중국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면 1시간, 하루면 도착할 그 길을 이 요셉은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언광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독론 차원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면 요셉의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이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뭐 우리가 대수롭게 넘어가지 마시고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세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세겜 땅은 좌우에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성읍을 진멸시킨 지가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한 10년 전에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겜성을 전멸시키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피냄새를 풍겼던 그곳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르게 말하면 적진 깊숙한 곳에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들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 세겜성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 저 담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양을 전멸시키고 저기를 차지하고 산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피부색도 우리하고 다르고 쉽게 말하면 저 흑인들이 와서 그래 했다면 여러분 광주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것들이 우리 민족을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양을 치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은 특사로 임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요셉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바라보면 요셉이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바로 밑에 있는 저 헤브론입니다. 저 헤브론에서 이제 저 세겜성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거리가 한 100km쯤 된다 한데 제가 볼 때 100k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갑니다. 이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걸어가면. 그래서 저 베델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에 가서 사람을 찾아봅니다. 대충 여러분 요셉도 알기 때문에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물이 어디에 있고 목초지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형들이 갈 만한 곳을 돌아다니고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자네는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알까요? 간단합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이 셈족의 후손, 함 족속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하고 셈 족속의 후손인 이 야곱 족속하고는 다르게 말하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에 온 사람 보면 까무잡잡해가지고 알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알아보죠. 그런 것처럼 좀 골격도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출발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에 가서 찾아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집으로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말을 타고 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만 형들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찾기까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마 이 명령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이 세겜 땅에서 흘렸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특별히 세겜 민족들이 사는 이 가나안 족속 가까이는 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양을 치고 할 때 너가 말조심 좀 해라, 뭐 이런 특별한 명령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구원하십니다. 여리고의 죄인이라고 불렸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 하여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 발걸음으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얼마나 우리는 충성하고 얼마나 잘 섬겨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이런 것을 핑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도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고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장례식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해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이 요셉의 형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요셉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요셉이 이 형들이 있는 곳까지 오는 데는 나흘 이상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길을 다녀도 그럴 텐데 나흘 이상 나귀를 타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좋다 해도 나흘 집을 떠나서 나흘 길을 왔으면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봐도 요셉이 이미 그가 입은 채색 옷도
나을 길이 되었으니까 더럽혀졌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오는 이 동생, 아버지의 특별한 부탁, 아버지의 특별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부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동생 요셉에 대한 분노와 그런 갈등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 많은 고생을 하고 찾아온 그 모습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장 죽임에서는 벗어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아마 목말라 죽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사명은 아버지의 특별한 명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비유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들어오고 거기서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특사로 보냄을 받은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입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버지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은 참 기분 나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꿈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꿈은 어떤 계시가 있는 꿈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면서 순종이 됩니까? 잘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복 받으라 하는 얘기는요 가슴속에 잘 새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앞에서는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빨리 내 마음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형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형들의 반란. 이것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시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4,0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좋은 예화 하나 들려주고 좋은 교훈을 하나 주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교훈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내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내고 깨뜨리고 부수고 부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런 고난까지 다 이겨내고 총리 대신이 됐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배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요셉의 형들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편에 서서 의로운 자처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들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을 들어서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내 편리한 대로 살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아이 중에 동네에서 참 별난 놈이 있으면 저놈의 자식 저거 목맨 송아지 같이 돼가지고, 목맨 송아지가 뭐냐 보니까 아직 코에 곶두리를 하기 전에, 곶비를 깨기 전에 송아지는 목을 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땡겨도 가지도 않고.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우면서 보니까. 근데 이 소가 딱 곶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탁 땡기면 코가 아파서 끌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곶비가 꿰인 소처럼 삽니까? 목맨 송아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근데 곶비를 꿰어 놓아도 코에 피가 나더라도 버티고, 코가 찢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자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고 억제하고 깨뜨리고 부수지 않으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하나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신앙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요셉을 보내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형들을 설득하고 깨우치고 고쳐서 12지파의 족장이 되도록 주님은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본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날마다 싸우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요셉의 형들처럼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미 광고가 나가 있지만 11월 1일부터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좌절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죄의 본성에 얽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속에 있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죄의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들에게까지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깨뜨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은광교회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은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 하나 더 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예배 공지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들어가면 수요일에는 7시로 당겨지고 새벽 기도는 5시 반으로 넣어주어질 예정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31일 우리가 주일이 5번째 있는 주일날은 예배 시간이 좀 변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에 1, 2부 예배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통합하면 아이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 물어보니까 1차, 2차 예방접종한 사람은 수용 인원에 빠진다 하니까 다 2차까지 맞으셨죠? 2차까지 맞은 사람은 사람 수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 수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차종순 박사님을 모시고 광주 선교 역사, 그러니까 광주의 선교 역사가 대략 한 1890년경부터 이루어지는 광주 선교 역사가 어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은광교회의 전신이었던 루문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되고 난 이후의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해방되기 전에 있었던 자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역사 교수이신 차종순 박사님을 모시고 광주 선교 역사와 루문교회 초기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기도 부탁은, 우리 차종순 박사님이 한 2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연세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70세인가 너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월 31일까지는 살아 계십니까? 물었더니 그때까지는 안 살아 있겠나,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우리 본당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오후 8시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그래서 10시까지 아마 많이 참여해 보신다. 혹시 또 밤에 오시기를 힘드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여러분 치면, 다니엘 기도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분이 등장되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삐딱한 길을 가다가 내가 바른 길을 오게 됐는지,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만 박동진 장로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우리의 마음도 참 정리가 안 됩니다만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박경자 권사님 남아 계시는데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여기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률들이
제정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교회 일정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